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6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예배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 쓰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까?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의 자녀인가 그것을 따질 때 DNA 검사를 합니다. DNA 검사를 해보면 자녀에게는 부모와 동일한 DNA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함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이 왜 일어났는가를 바울이 살펴보니까 분쟁의 원인은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능력을 자랑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살펴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이 처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고대 사람들은 말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조직의 리더에 해당하는 분들은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진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문, 그것이 수사학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런 수사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문을 배울 때 꼭 필수적인 학문 중에 하나가 수사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수사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분명 설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2절을 보시면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화려한 수사 어구들을 동원하다 보면 인간적인 지혜가 드러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수사학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바울의 설교는 재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설교가들이 많습니까? 기독교 TV를 보면은 사람을 웃겼다, 울렸다, 또 감동을 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도록 만드는 훌륭한 설교가들이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대단한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 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 바울은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많은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도 수사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재미있는 설교, 주목을 끄는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설교를 통해 사람의 말 기술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기를 원했나?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말 기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것,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7절을 보면요.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은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사탄이 유혹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것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다. 사탄이 이렇게 유혹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인간의 마음속에는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원치 않구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이런 길을 막아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셨구나. 인간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말하는 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인간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셨구나. 그런 배신감을 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같이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인간이 노력하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자입니다. 따라서 자기 힘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만 먹으면 신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말을 믿었어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믿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나도 신처럼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권력이 없어서 그렇지 권력만 잡으면 내가 신처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돈을 또 권력을 마치 선악과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내가 신처럼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신이 될 줄 알고 돈을 얻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을 아십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사시면서 그런 생명과 힘과 능력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불신앙을 통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진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깨어져 버렸던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회복하라고 우리 가운데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꼭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피에 생명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보아도 그래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과일을 먹고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모든 것이 생명이에요. 쌀도 과일도 고기도 다 생명입니다. 다른 생명을 먹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지혜로 따져보면 이 십자가 이야기가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려요. 왜 그런가?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살리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면 이해가 돼요. 만약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도 죽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런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은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바울은 지금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그 속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영은 그 자신의 생각을 압니다. 내 영은 내 생각을 알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은 계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동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은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감동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성이 발달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이성이 발달한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점점 복음을 멀리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시대에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이성적으로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그 복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어떻게 복음을 믿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성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재미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은데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떻게 믿게 되었나? 성령께서 고린도 교인들 속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와서 성령의 역사보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며 싸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싸우느냐? 바울은 지금 그것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설득해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욕망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설득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능력, 내 지혜, 그것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서로 싸우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께 붙들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이 아침에 같이 간구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합시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1절과 4절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누가 참된 자녀인가? 부모의 DNA가 있는 사람이 자녀이죠. 그처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성령에 의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믿음을 가지게 하고 또 복음을 믿게 하고 그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생각, 자기 능력, 그런 것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성령의 사람임을 알고 성령님께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회복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오늘 하루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